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네, 2024년 우리의 푸른나무 교회는 한국교회와 함께 사도행전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마지막 주일 설교에서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교회가 되자고 결단했습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교회를 다른 말로 하면 선교적 교회입니다. 물론 여기서 선교는 해외 선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개인 전도, 구제, 사회 봉사, 전문인으로서 자신의 영역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기,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정체성을 가지고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삶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적 교회가 되자고 하는 차원에서 사도행전 이후 어떤 주제의 설교를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던 저에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 이후에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도행전 29장을 액츠 29를 어떻게 써내려 갔을까? 이런 저의 질문에 가장 탁월한 대답을 주는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제가 2019년 그 당시에 가나안 성도가 무슨 성도인지는 아시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교회에는 안 나가. 그래서 그걸 거꾸로 해서 가나안 성도. 그 성도가 2019년에 200만이 넘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현재 한국의 가나안 성도가 300만이다. 이렇게 발표한 것도 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지금 가장 최우선적인 선교의 대상이 가나안 성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이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었을까?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다.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었을까?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기 원했던 그 참된 교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고민하던 저에게 아주 신선하게 다가온 책이었습니다. 책의 원래 제목은 Resident but Alien, How the Early Church Grew. 거주자이지만 이방인, 어떻게 초대교회는 성장했는가, 이런 부제를 가진 책이었습니다. 한국말로는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 이런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교회사 교수였던 알렌 크라이더가 쓴 책인데 초대교회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사도행전 오순절에 교회가 탄생한 이후에 그때부터 주 500년 사이에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도 기적적으로 성장했던 초대교회의 진면목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 놀라운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텍스트로 삼아서 6번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저는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새롭게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빚어가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교회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사도행전 이후 액츠 29를 쓰는 푸른나무 교회에 대해서 기도할 때 다시 한번 그 책에 소개되어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025년을 시작하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설교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에 어떤 특별한 권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자체가 성경은 아니니까요. 또한 초대교회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리고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소위 컨텍스트가 다르기 때문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 몇 주간 초대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며 연구하는 것이 우리 푸른나무 교회의 특별한 의미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직 교단이나 교파가 나뉘어지기 전, 그 이후 등장한 모든 교회들의 어머니와 같은 교회였던 초대교회, 예수님께 직접 제자훈련을 받았던 사도들의 영향력이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그 교회의 모습 속에서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돌아가야 할, 그리고 회복해야 할 교회의 원형적인 모습이 담겨져 있다고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대략 세 기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기간은 주후 313년까지입니다. 주후 313년. 왜 그 해일까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금방 짐작을 하실 것입니다. 이 시기에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는 불법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자체가 아무런 세상적인 이익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조롱당했고 박해를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그리스도교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교가 매력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시기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유리한 시대였습니다. 콘스탄틴 1세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서 교회를 합법화했습니다.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와 로마 제국이 연계되는 것이 꼭 신앙적으로도 좋은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기간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오히려 그 사회 안에서 유리한 것이었습니다. 정치인들에게는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는 방편이 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기간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유리한 것에서 강제적인 것으로 변화합니다. 4세기 말에 이르렀을 때 로마의 황제들은 컨스탄틴 황제보다 더 나아갔습니다. 데오도시우스 1세와 그의 뒤를 잇는 황제들은 그리스도교를 합법화한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교를 유일한 합법적 종교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강제로 개종시켰고 그리스도교와 맞서는 모든 종교의 사원을 부숴버렸습니다. 이처럼 500년 동안 초대교회는 매력적인 존재에서 유리한 존재로, 그리고 폭력에 의해 뒷받침되는 강제력으로 변해갔습니다. 이 세 각기 다른 시기가 다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지만, 특별히 아직 박해가 자행되고 있었던 2세기와 3세기. 어떤 시대입니까? 천대와 위협 가운데에서도 매력적이었던 기독교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시기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어떤 학자는 교회가 첫 3세기 동안 평균적으로 10년마다 40%씩 성장했다고 주장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이 모든 것이 박해 가운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아주 놀랍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3세기 동안 평균적으로 10년마다 40%씩 초대교회는 성장했습니다. 아직도 안 놀라시네요. 자,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의 시대에 교회는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였을까요? 지금 이 대한민국의 21세기에 이 사회 속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또는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보여지고 있을까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대교회 당시에 비그리스도인들, 이방인들, 다신교도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200년대에 북부 아프리카에서 쓰인 이런 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글에 있는 내용을 한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인들은 신뢰할 수 없고 금지된 무법자들이다. 그들은 대중의 가장 낮은 쓰레기와 같은 계층으로부터 무식한 남정네들과 아무거나 쉽게 믿는 여자들, 괄호 열고, 원래 여자들이란 안정감 없이 쉽게 흔들린다, 괄호 닫고, 여자들이 모인 경건하지 못한 음모자들의 집단이다. 밤에 진행되는 모임, 엄숙한 금식과 야만스러운 식사, 그리고 똘똘 뭉치는 연합 등은 신성한 의식이라기보다 범죄이다. 그들은 어둠 속에 숨어 있고 외부의 빛을 피하며 공공장소에서는 침묵하나 구석진 곳에서는 이야기하는 비밀 집단이다. 그들은 서로 알아가기도 전에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어떤 이미지예요?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그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조금 전에 읽어드린 글을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초대교인들은 대중 설교가 아니라 이렇게 대중적으로 설교할 수 있는 장소도 없었고 그런 교회도 없었어요. 개인적이고 비밀스러운 대화를 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강요할 필요가 없었으며 아주 자연스럽게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자신들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공공장소가 아니라 구석에서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 이웃과 속삭이며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들이 대화를 시작하기보다 오히려 받은 질문에 답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흥미로움이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사회학적으로 볼 때 아주 독특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은 아주 낮은 계층으로 공부를 많이 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지만 때론 아주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남자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여자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초대교인들은 매우 흥미로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밤에 모이고 함께 먹고 비도덕적으로 오해될 수 있는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퍼져 있었던 오해 가운데 가장 큰 오해는 모여서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집단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모일 때 서로 거룩한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것이 뜻하는 바는 초대교인들이 서로 너무나도 사랑하는 친밀한 관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인들은 때로는 혐오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무척 흥미로운 사람들로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런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자신들은 자기 자신들을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요? 그들의 정체성은 무엇이었을까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아주 두드러진 4가지 정체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 시대에 그려진 그림들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리겐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가 쓴 기도라는 책에 그들의 모습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 손을 벌리고 하늘을 응시하는 자세를 취했다. 이게 초대교회 교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이 자세는 기도를 할 때 영혼이 지닌 생각의 상징이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러한 자세로 기도하였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사는 지역의 문화적 환경에 맞추어 살았지만 어느 지역에 살든지 다른 사람들과 확실하게 구별되는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 가장 두드러진 정체성은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과도 가장 가깝게 닮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살았던 모습을 역사적 예수의 연구라고 하는 그런 연구를 한 학자들에 의해서 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들이 이 땅에 살았던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예수님이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꼽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또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편지들이 많이 오고 갔는데 그 편지에 쓰인 인사말을 통해서 나타나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지금의 프랑스인 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극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직후 AD 177년에 편지가 쓰여졌는데 이 편지에 나타나는 정체성은 이렇습니다. 비엔나와 골, 리옹의 거주 나그네인 그리스도의 종들이 같은 구원의 믿음과 희망을 품고 있는 아시아와 프리기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편지합니다. 자,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주 나그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거주 나그네라는 말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묘사할 때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할 때 썼던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신들이 태어나서 사는 그곳을 그들은 고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비엔나와 리옹에서 아시아와 프리기아는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곳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다른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과 소식을 주고받았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글로벌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편지를 주고받으면 그것은 아주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비슷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선교사님들과 자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시야를 열어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전 세계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을 더욱 가깝게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알게 함으로써 여러분의 중보기도의 지경을 넓혀주는 신앙적 유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소식을 주고받을 때 그들은 다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서로를 형제라고 부른다. 그게 교회와 조직의 공통점이다. 그런
얘기 중에 있더라고요. 그들은 서로를 형제라고 부른다. 구역이 정해져 있다. 위에 있는 분을 모신다. 뭐 이런 특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서로를 형제라고 부른다고 하는 사실은 다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자신의 가족으로 여겼다. 그리스도인들은 처음 만났던지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지 자기와 출신 성분이 다르고 문화적인 색깔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서로를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여기고 있었다. 이것이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경험하고 꺾이지 않는 희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집단적인 학살을 경험했지만 결코 절망을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영생의 약속 안에 있다는 희망을 이야기하며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베드로전서도 그 편지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living hope, 살아있는 희망. 죽은 희망이 아니라, 무기력한 희망이 아니라 살아 역동하는 희망. 오늘의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희망. 그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의식 가운데 나타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순교하면서 함께 순교당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사랑에 입맞춤을 한 퍼피투아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기 200년경에 귀족 출신의 여인 퍼피투아는 북부 아프리카 카르타고에 있는 원형 경기장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날은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는 경기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모니터 스피커를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녀가 상류층 여인이나 노예와 같은 다양한 사회적 배경의 남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처형당하는 것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한번 보십시오. 군중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자신들이 볼 수 있는 곳으로 끌어내라고 요구했다. 그들은 검투사들의 창이 그리스도인들의 몸을 관통하는 것을 보고자 했다. 순교자들은 일어서서 중앙으로 걸어 나아갔다. 그리고 서로 입을 맞추면서 자신들의 순교를 평화의 입맞춤 의식으로 마무리했다. 이 광경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을 극단적으로 박해했던 군중들의 멸시와 위협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서 입맞춤은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행해지는 일상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그 입맞춤은 같은 사회계층 그리고 가족 안에서만 행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입맞춤은 독특한 성격을 가졌습니다. 이방인들은 같은 계층 안에서만 입맞춤을 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노예나 귀족 같은 계층을 초월하여 입맞춤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새로운 형제 자매가 된 가족이라는 것을 의미했고 자신들을 비그리스도인들과 구별하는 독특한 행동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죽기 바로 직전에 공공장소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입맞춤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거룩한 입맞춤을 예배 가운데 행함으로써 몸에 익혔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먼저 평화의 인사를 입맞춤으로 했는데 저희 교회에서도 그렇게 할까요? 라고 하면 당황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종교의식 가운데 하나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가운데 행해졌던 이 입맞춤이 공공장소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증명하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이방인들은 도대체 저게 뭐지? 당황해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사랑의 입맞춤, 평화의 입맞춤,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 저들은 신분과 계층과 빈부, 귀천과 남녀노소를 뛰어넘어 서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초대 그리스도인 가운데 한 사람이 쓴 2세기 후반의 한 변증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국가나 언어 또는 문화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도시에서 살지도 않았고 그들만의 독특한 대화 방법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삶의 방식도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의 어떤 도시에 살든지 또는 이런 문명으로 발전된 도시가 아니라 어쩌면 상당히 야만적인 곳에서 살든지 그들이 사는 그곳의 사람들과 의복이나 음식 그리고 다른 일상생활의 방식에서 그 지역의 풍습과 그 지역의 문화를 구별하여서 자기들만의 어떤 문화를 만들어내면서 살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살지만 거주민으로서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모든 일에 참여하였지만 또한 외국인으로서 모든 것을 참고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낯선 땅이 자신들의 고향이라고 생각했지만 또한 모든 고향이 그들에게는 낯선 땅이었습니다. 여느 사람들처럼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고 살았지만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처럼 자기가 낳은 자식들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자신들의 침대를 더럽히지는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사랑했지만 모든 사람에게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했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영혼이 육체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입는 것, 말투, 관습 이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틀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살아가는 독특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에 살았지만 거주민인 동시에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어디든지 고향처럼 생각하고 살았지만 어디에서도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독특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들의 성도덕은 매우 엄격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들은 나누어 쓰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박해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로마인들과 달리 자녀를 낳아서 버리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아기, 특히 여아를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낙태도 하지 않았으며 이방인이 버린 아기를 구하기 위해 쓰레기 더미가 있는 곳을 자주 찾아가곤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 당시에 로마가 성적으로 너무나 문란하고 타락했었기 때문에 결혼 이외의 관계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미혼모들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버려지는 아이들이 아직도 너무 많이 있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베이비박스를 하는 교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그렇게 버려지는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쓰레기장으로 자주 찾아가곤 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의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아지게 되었는데 믿는 남자를 구하지 못해서 불신자와 결혼하는 상황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버려지는 아이들 가운데 여자아이들이 더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려다 키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신도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믿는 남자를 구하지 못해서 불신자와 결혼하는 그리스도인 여성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는 비그리스도인 남편을 복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속한 사회의 일원이었고 그들 스스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사회를 지키는 핵심적인 소울이다. 그 영혼과도 같은 존재라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일반적인 상황 가운데서 초대교회는 놀라운 성장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성장했을까요? 그것 자체가 아주 이상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선교학자인 앤드류 웰스는 하나의 종교가 새로운 문화 속에서 널리 전파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원리에 부합돼야 된다. 이런 이론을 설파했습니다. 첫 번째는 토착화의 원리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순례자의 원리다. 토착화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어떤 문화 속에서도 낯설지 않고 모든 지역의 문화로 번역이 가능해져야 된다. 그것을 이 앤드류 웰스는 흥미로움의 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순례자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는 우주적이며 어느 곳에서도 완전히 적응하지 못하며 모든 문화를 정면으로 부딪혀 변화시키는 원리다. 그것을 이상함의 원리라고 했습니다. 흥미로우면서도 이상하고 이상하면서도 흥미로운 그것이 순례자적이면서도 토착화된 그런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반된 특성이 결합될 때 이 새로운 종교는 어떤 문화 속에서 빠르게 전파될 수 있다. 바로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 내에서 바로 그런 종교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구별된 다른 가치관은 매우 흥미로웠으며 소문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늘 입소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알 수 없는 매력이 있어. 그들의 그 이상함이, 그들의 그 묘한 매력이 무언가가 내 안에 있는 영적인 허기와 갈증을 향해 말하고 있어. 그렇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그들은 아주 이상하지만 흥미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우리의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저 사람들은 뭔가 달라. 좀 이상해. 그런데 묘한 매력이 있어. 그게 뭘까? 나도 알고 싶다. 거주자이지만 나그네. Resident but alien. 여러분, 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특성이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을까요?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